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교육사역부 우리 졸업 예배를 온 교우 연합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지금 계획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1년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며 주일입니다. 농사 짓던 시절에 씨를 뿌리고 처음 익은 열매가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일정에 맞게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1월 셋째 주에 있는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올해에 있어서 2025년에 있어서 첫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시게 되면 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예배가, 행위의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열정적으로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행실, 착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방법이 이러저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만 등장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딩으로 정확하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단 한 가지의 방법만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감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방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찬송도 해야 할 줄 알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또 신실하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어야 되겠지만, 분명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시편을 통하여서 다른 방법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 바로 우리의 매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나에게 너희가 영광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기억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2절 초반에는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2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아,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구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날 일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옛적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너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왜 나 같은 하나님이 없다. 나 같은 신이 없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을, 옛적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성례전, 우리 성찬식 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기념하라는 뜻은 나를 기억해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 왜 자꾸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망각으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갔어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구석구석까지 다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간 것이 있어도 다시 리콜해야 돼요. 다시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가장 많이 감사해야 할 것들을 찾아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 보시게 되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섭리인 것인 줄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께서 일하시는 그 직장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누가 주셨어요? 이게 저절로 된 건가요? 여러분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들의 자녀, 손주들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우리가 자기 발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열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당연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눕고 싶을 때 누울 수 있게 한 것, 아프지 않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 아프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저절로 된 건가요? 아이들에게 뭐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해서 여기까지 자라난 것이 여러분들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자라고 있지만 아파가지고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전 세계 가운데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졸업까지 하게 하신 것은 저절로 된 것도 아니요, 이건 당연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하는 거라고 했지요. 두 번째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참 희한하죠? 어느 누구에게는 감사인데 어느 누구에게는 이게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무기가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 초등학교 때 소중히 여겼던 것을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이게 정확하게 그 때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만큼 저에게 이것이 소중했기 때문에 제가 학년까지, 이게 몇 학년 때 있었던 일인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빨간 샤프 펜슬,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샤프 펜슬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제가 처음으로 소유한 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희 막내 삼촌이, 외삼촌이 저희 집에 와서 공부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샤프 펜슬 가지고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유심히 쳐다봤어요. 저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볼펜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샤프 펜슬, 그러니까 펜슬처럼 연필처럼 이렇게 썼다 지웠다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걸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너무 놀라가지고 신기해서 삼촌 이게 뭐야 해서 공부하는 삼촌에게 이거 뭐냐고. 저는 지금까지 연필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에는 아껴 쓰기 운동을 해가지고요, 몽당 연필이라고 하죠. 짧아져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연필을 그 모나미 153 볼펜 다 쓴 거 몸통에다가 그걸 끼워가지고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삼촌은 절대 아무리 써도 닳지 않는 빨간색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있는 그 연필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게 신기하고 있으니까 삼촌이 그걸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 재산 목록 1호예요. 너무나 소중히 여겼어요. 그 필통에 소중하게 넣었죠. 0.5mm 그 심까지 다 구입을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가지고 갔습니다. 학교에서 자랑을 했어요. 이거 보라고. 아니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다고. 그런데 저와 비슷한 샤프 펜슬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것은 검정색이었습니다. 저는 이 샤프 펜슬을 너무나도 신기하고 아끼듯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게 뭐 별거냐고 우스워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가족은 다 부자였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는 이 샤프 펜슬이 신기한 것도 아니고 뭐 비싸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소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널브러진 것들, 그냥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어요. 저는 그래서 그 아이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나는 엄청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저 친구에게는 왜 저게 소중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건 소중한 것인데 왜 저 친구에는 소중한 것이 아닐까,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때 나이로서는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느 누구에게는 감사할 일이고 어느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에게는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 그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만 해도 그게 감사였어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이 거기 살고 있는데도 그냥 그 땅 가운데 밟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감사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탈출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입니다. 힘든 길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거인족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모세가 다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난리를 쳤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걸 감사로 받을 줄 알아야지 어떻게 다시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을 하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 내 앞에 펼쳐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크던 작던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나의 태도와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과 현실 때문에 감사가 아닌 원망할 때도 있고요,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감사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 대신 원망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더 감사의 큰 문이 열리는 법입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에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그러나 원망으로서 결국에는 열릴 수 있는 문도 오히려 닫혀져 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과 같은 일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게 되면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행위가 옳은 것이다.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걸 기억해야 한다. 결국 감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눈 말씀 초반부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평생에 3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며,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3가지 절기는 모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억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은, 우린 보통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절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받은 날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는 종의 삶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이집트 법을 따르는 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집트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 이스라엘을, 너희를 내가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오순절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 텐트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이 되면 공토에 텐트를 칩니다. 옥상에서 텐트를 치고, 앞마당에도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 추수감사에 대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면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3가지가 다 기억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뜻이에요.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긍정적인 일이 있어도 감사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일만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아니,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땐 감사한 건 당연한 것인데 부정적이고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걸 감사라는 말인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가장 큰 기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기쁨, 대부분의 분들은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첫 아이가 태어나서 제 품에 안길 때가 정말 가장 기쁘더라고요. 그것처럼 큰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도 보면은 그런 대사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고. 다 얻은 것 같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수록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거기서 찾게 되고, 내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근거를 거기서 찾는다니까요. 그 가장 큰 기쁨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정말 기쁘게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소망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니까요.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 큰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조그마한 어려움,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깟게 뭘 어려움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일이 그깟게 뭘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감사할 게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게 없으면 감사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쁨, 그 감사가 있기에, 그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날 감사하며 살았어요. 수없이 많이 매맞아 살아도 주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죠. 물 먹을 거 없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배고팠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물, 특별한 음식이 막 넘쳐나고 뒤에 이렇게 숨겨둔 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먹인 것 아니에요. 똑같이 광야에 있었고 똑같이 그들도 물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큰 감사와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감사가 있으니까 물이 없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거인족들이 살고 이들과 전쟁을 했다가 난리가 나겠다 싶었는데 그게 원망과 불평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오히려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두게 되면 모든 보여지는 관점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홍해 건너게 해주셨다.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선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이겨버릴 수 있게 하는 이 감사가 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가장 큰 기쁨인 구원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으로 여러분들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3가지 배웠습니다. 감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찾아내서 기억하는 것이다. 2번째,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평의 일이 된다. 그럼 나는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원망할 자가 될 것인가. 3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그 구원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고 있다면 어렵고 힘든 것은 불평과 원망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기대감에 주님께 그 믿음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된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 3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올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후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